지난 주간에는 마태복음 5장 3절을 중심으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소중한 말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4절을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런가 하면 세상 것이 우리에게 소유되고 세상 것을 가까이 할 때 복이 있다고 그러면 이해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면 수입이 좋아지면 복이 있나니, 건강해지면 복이 있나니, 일이 잘 되고 형통하면 복이 있나니,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복이 있고 승진하면 복이 있나니,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잘 들어갔으면 복이 있나니, 그러면 이해가 잘 되는데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애통이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적인 애통이에요.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냈을 때, 또 가졌던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사기당했을 때. 그래서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또 몸에 중병이 들었을 때, 또 나를 많이 힘들게 하는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때, 기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슬퍼하고 애통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육적인 애통입니다. 세상적인 애통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건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영적인 애통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들이 마음 아파하고 통회하고 잡아갈 수 있는 그 영적인 애통을 말하는 것이, 이 애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현대에는 눈물을 잊어버린 시대가 됐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눈물을 잊어버렸어요. 내가 세상 것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영적인 애통, 뇌자가 마음 아파서, 내가 하나님께 부족해서, 내가 게을르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아서,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날마다 세상과 타협해서 여러 가지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께 애통하고 회개하고 잡아가는 그런 눈물이 메말른 시대입니다. 이것이 우리 현대인들, 특별히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점이고 가장 큰 불행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잃어버린 눈물을 찾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한번 새로워지고 여러분들이 살아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되고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애통한다는 말은 보통 애통이 아닙니다. 헬라 원어를 보게 되면 아주 이 슬픔 중에서 가장 큰 슬픔, 그러니까 애통 중에서도 보통 애통이 아니라 가장 큰 애통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그들은 슬프고 또 어려운 일 당하고 죄를 회개할 때에는 옷을 찢고 그다음에 머리에 재를 뿌리고 베옷을 입고 그리고 땅을 뒹굴면서 그렇게 울며 자기의 슬픔을 표현하곤 합니다. 바로 이런 애통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아니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바로 눈물입니다. 눈물이 사라진 시대가 됐어요. 이전 사람들이 옆에서 죽어도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팽팽한 시대가 되고 교만한 시대가 됐습니다. 정말 정이 있고 사랑이 많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볼 때는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흐르고 그런 아름다운 문화가 다 지나가고 이제는 서로를 물어뜯는, 글자 그대로 이리와 이리의 관계가 되는 험한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애통한다는 건 무슨 말인가? 세 가지 면에서 오늘 소개해드려요. 그 첫째는 애통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더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고난이 없으면 자기를 돌볼 수가 없어요. 아랍 명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해가 계속 비추면 사막이 된다고. 비가 오지 않고 해만 비치면 그건 사막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고통과 아픔이 없고 계속해서 잘 된다면 자기 자신을 돌이켜볼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이 애통이라고 하는 건 내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또 눈물의 바다에서 헤엄칠 때에 그때 드디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게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걸 살피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그 교만했던 그 심령들 그게 깨어지게 되고 겸손하게 돼요. 거칠고 과격했던 사람들이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져요. 게을렀던 사람들이 부유해지고 자기 자신을 깨트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강팍해서 인간들은 편안하기만 하면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습니다. 갈수록 교만해지고 더 강팍해지고 다른 사람 없이 여기는 게 이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우리를 찌르는 고통과 아픔과 문제들이 우리에게 부딪히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아파하면서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것은 내게 괴롭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더 값지고 훌륭한 것을 얻게 돼요.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인간은 고난의 방망이가 아니면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난의 방망이를 가지고 깨트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없이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건 그건 결국 나를 위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편안 속에 스스로 잠들 때 그의 영혼은 피폐해지고 그는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아무 어려움이 없고 계속 살펴봐요. 생각나는 건 뭐가 생각납니까? 범죄만 생각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멋지게 살아볼까? 그래서 온갖 죄를 향해 달려가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가 정말 내가 어떠한 인간인가를 살펴보고 나 자신이 돌아와서 나 자신을 재발견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그 원점에서 시작하는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정신 차려야지.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고난당하는 게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얻어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것으로 얻어질 수 없는 그런 값지고 귀한 것들을 이 고난을 통해서 많이 얻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슬픔과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그때 나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 걸 알게 되고 내 성격이 얼마나 강팍하고 거칠은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눈물과 고통 속에 우리는 내 참모습을 보게 되고 그것에서 더 거룩하고 깨끗한 삶으로 나아가요. 하나님이 더 깨끗하게 살라고 이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지금까지 끊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끊지 못하는 약한 습관을 끊으라고 하나님이 나를 두들기시는구나.
그가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험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생각하는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기 자신을 생각하게 돼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그러다 내가 교회에서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못해 교인인데. 그리고 다시 생각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시 반성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통해서 전진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큰 일을 하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이 애통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밤을 지새우며 눈물을 흘릴 때에, 그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 나오잖아요. 유다의 왕. 근데 히스기야 왕은 아주 의로운 왕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볼 때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히스기야 그렇게 왕이 대단한 왕이었는데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말합니다.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다시 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청천벽력 같지 않아요? 그렇게 경건하게 산 왕이었는데 더 복은 주지 못하나마 죽고 살지 못해. 네 집에 유언해. 여러분 만약에 의사가 당신 3개월 남아서 1개월 남아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래도 기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오면 되잖아요. 사실 세상에서 절망한 상황에 하나님께 나와서 해결한 받은 질병을 치유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누가 죽는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으니 완전히 절망이죠. 끝이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의 위대성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놀라운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현실 살아가면서 비록 힘들고 어려워서 더 이상 나갈 길이 없고 앞길이 막혔다 할지라도 포기하면 안 돼요. 이제는 끝장이고 절망이고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다 진해서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거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최후의 절망의 자리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게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가서 성전 벽을 바라보고 팍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럼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서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우리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음성을 듣고 계셨단 말이에요. 네. 뿐만 아닙니다. 울면서 눈물로 매달려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셨어요. 히스기야 왕뿐 아닙니다.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도 때로는 낭망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눈물 흐르며 몸부림칠 때가 많아요. 절대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여러분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줘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15년을 더 생을 연장받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일입니다. 눈물은 이와 같은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 떠나서 방황했다가도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아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전부 여지없어서 손들옵니다. 주 나를 외면 나어디가리까.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불러봅시다.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아버지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거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 있는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해결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 번째, 이 눈물과 애통은 우리의 인격을, 신앙 인격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계속 잘 되기만 하면 신앙 인격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그게 계속 고난이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하고 그 고난으로 인한 아픔과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의 인격이 점점 성숙해지는 거예요. 야고보 1장 2절 이하를 보면 너희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이건 기쁜 건 아니에요. 고통스러워요. 괴로워요. 그러나 기쁘게 생각하고 기쁘게 여기라고 말해요. 왜? 인내의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정함이 없게 하려 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건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성숙한 인격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없이 사람이 성숙해지지 않아요. 이 고난이 방망이가 돼서 우리를 깨트리고 또 깨트려서 내 교만성도 깨지고 죄성도 깨지고 부패성도 깨지고 타락성도 깨지고 내 이기주의도 깨지고 내 세상적인 욕심도 깨지고 그렇게 깨트리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와요. 여러분, 이 고난의 특성은 뭔가 하면, 고난 그것은 괴로워도 그러나 그 뒤에 따르는 결과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자체만 보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 고난 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실 기적을 바라보고 은혜를 기억하고 오히려 고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 어떤 고난도 어떤 시련도 아무리 환란의 바람이 폭풍과 휘몰아쳐도 당장 죽을 것 같아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 고난은 우리 아버지의 손에 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한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숨어 있어요.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 5장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 하나님은 가장 자비롭고 인자한 분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욥이 온 인류가 당할 모든 고난을 혼자 당한 것처럼 큰 고난을 당했어도 잘 참았단 말이에요.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렇게 잘 참았어요. 그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욥이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갑절의 복. 하나님이 욥이 의인이고 하나님 잘 섬겼지만 부자였잖아요. 동발. 그러나 그 부족에 더 큰 걸 주고 싶어. 갑절을 주고 싶어. 그래가지고 고난을 하라 했잖아요. 그 결말을 보았거니 와, 주는 가장 자비하고 인자한 분이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은 분이고 지극히 선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서 망하게 하기 위해서 절망 중에 고통받으라고 고난을 허락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왜요? 갑절의 복을 주시려고 큰 축복을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해요. 그러면서 주는 가장 자비하고 인자한 분이라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은 가장 자비하고 인자하고 긍휼이 많으시고 선하신 분이니까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더 많이 주고 더 큰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믿으면 세상의 고난이 두렵지 않아요. 금년 한 해 무슨 일 만날지 알 수 없어도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알 길 인도하니 내 삶의 기쁨 충만하네. 여러분, 베드로가 영원히 남을 명서를 기록한 이 바울이 영원히 남을 명작을 기록한 이유는 그가 따뜻한 침대, 푸근한 침대에서가 아니에요. 바로 차갑고 어두운 감방에서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내가 다가오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진짜 닭이 오니까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가지고 나아가서 통곡하며 울었어요. 그 베드로의 통곡과 눈물은 베드로가 수제자로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큰 본질적인 요소가 됐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중에서 여기 사무엘서를 비롯해서 역대상, 역대하까지 제일 많이 기록된 사람이 누구죠? 이름이 다윗이에요. 다윗. 아니, 한 줄만 기록돼도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아니,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서까지 다윗의 일대기가 계속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다윗의 이름이 800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오늘도 미국에서 제일 많은 흔한 이름은 다윗이래요. 데이비드 영어로. 어떻게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됐죠? 다윗은 눈물의 사람이었으면 알수요. 그래서 오직하면 내가 눈물병에 눈물을 담습니다. 그럴 정도였어. 시편 6편 6절을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고 그리고 눈물로 내 침대를 띄우고 내 요를 적신다 그랬어요. 시편 42편 3절을 보게 되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눈물의 사람이었어요. 살다가 또 힘들면 범죄하면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울면서 회개하고 막 요가 썩도록 그의 일생은 눈물로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눈물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어요. 다시 한번 잃어버린 눈물을 찾아서 이제부터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잃어버린 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거기서 이 눈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우리 영혼이 힘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있어야 빛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겨울이 있어야 여름의 따뜻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별이 있어야 만남의 즐거움을 맛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런저런 문제와 시련 속에 괴로워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것으로 많은 세목을 시들게 하고 이른비와 늦은 부로 은택을 입히나이다.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통행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것에 샘물을 많이 준비해 나가서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쉴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한다는 말입니다. 이 위로라는 말은 헬라어에는 곁에서 부른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영어 컴포트는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 이건 힘을 준다 그런 뜻이 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눈물 골짜기로 행할 때라도 하나님 그것에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이라 약속하고 계세요. 비록 내가 사망음성 골짜기로 행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눈물이 메마른 시대, 울음이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잃어버린 눈물을 주시고 강팍한 우리 심령 위에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 눈물은 우리에게 깨끗하고 성결한 삶을 살게 합니다. 눈물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합니다. 눈물은 우리의 강팍한 심령을 주님 닮아가게 합니다. 인격적인 성숙함을 가져와요. 눈물은 모든 축복의 원천이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만드는 기적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모두 잃어버린 눈물을 찾아서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며 승리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